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럼 이 멸망 상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인간의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나중심.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문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다 보면 무속이요, 점술이요, 종교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바로 이 종교 우상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이 땅에 지금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우상 문화에 있는 현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인간의 개인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속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운명 속에.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구약의 세절기의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3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방 언약. 이 비밀을 체험하시라. 그럼 이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은 오직 성경 속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모든 것이 이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보여져야 되죠.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복음은 곧 복된 소식.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쨌든 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때 찾아간다고 가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삭군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왔듯이 잘 간다고 한 것이 그게 전부 다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야.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이게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독사굴로 들어가고 사자굴로 들어가고 이상한 짐승떼에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의 길이죠. 인간도 그래요. 똑같아. 잘 간다고 간 것이 나는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앞으로 행복을 보장받는다고 간 것이 전부 다 저주의 길로 가는 비참한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 속에 들어왔다는 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다가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거나 갈등할 게 없다. 이게 뭘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확신돼요. 말씀으로. 다른 데서 사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거 틀린 거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지 사람 말에 아니면 이상한 진리, 이상한 논리, 교리에 빠져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비밀은 삼직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이 4장 1절로 12절의 이 유일성의 비밀 그거는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 찾아낼 수가 있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지 정말 이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길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나만의 뭔가의 이 답을 찾아내요. 답을. 그게 누구냐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노예로 있을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고생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갈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지금 그냥 복음 없이 그냥 행복하게 그럭저럭 인생 살아갈 것이냐 정말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주인공 그분이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오늘 택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이냐.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그 어떤 위협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그러는데 배째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이 축복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있죠. 오늘 여기 성경 읽었는데도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완전 이익 집단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아니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못 말 일이지.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도 군병들에게도 입막음을 해서 뇌물 줘가면서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까지 전파돼가지고 소문이 나버렸다. 거기다가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내려오더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안전병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이야, 못 말 일들이 났어요. 오늘 이 백성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이걸 왜 싫어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우리 매일 밥 먹듯이 아침에도 밥 먹고 또 점심 저녁 내일도 계속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외국 나가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 아니면 고추장 아닙니까? 절대로 이
한국인의 색깔은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듣는 게 별로 이게 기분이 안 나고 힘이 안 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직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런 분은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아,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들을 때마다 힘나고 답이 되고 내가 이것이 응답으로 확인되어 나가면은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리스도. 아, 이거를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말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을 보면 알잖아요. 예? 이 복음 막는 자들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영적 배경,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현장 속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다른 얘기하면 즐겁게 얘기 잘 듣다가, 그런데 말이야,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저주 아래 사단에 잡혀 있는 문제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어. 이러면 이때부터야 재수 없는 얘기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런 대답 나오고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복음 종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겠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C급 성도라고. C급 성도. B급 성도는 사명 가지고, 그래도 내가 중직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충성된 사명 가지고 있어. 예? 조금 낫겠지. 근데 진짜 A급 성도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저주 사단 지옥 멸망해서 해방받았구나, 이게요, 늘 감사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지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영적 세력, 이 사단이요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 복음만 맡고 있잖아요. 복음.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요, 또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설교 뭐 논리적인 게 없잖아요.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 가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복음 아닌 딴 데로 잠깐만 가다 보니까 듣기가 힘들더라고. 듣기가 힘들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 병자 고쳐주고요, 막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요, 막 무리로 걸으셨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얼마만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든 유대인이 문제다. 성경든 유대인. 사실은 이 아벨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요, 전부 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길 아닙니까? 가인의 길. 그렇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복음은 빼먹고 껍데기,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인기, 이런 데에 다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지역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죠. 누구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지, 단지 기다릴 뿐이야.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이번 주간에 타 종교가 절을 짓고 우상을 만든다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막 시주하고 뭐
바치고 이럽니다.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같은 영, 너희 아비 마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이 같기 때문에 저는 길 가다가도 어디서 찬송 소리 들리고 저는 3층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길래 궁금해졌어요. 야, 여기 도대체 어떤 단체길래 찬양하는가 싶어서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직장인인데 쉬는 시간에 찬양하고 있더라고. 이런 데도 있구나. 뭐 어디 가면 또 연불 내고 향 냄새 나죠. 이상하게 못 가. 별로 안 좋아 그래.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굳이 그냥 꼴짝에 들어가서 큰 바위 밑에 음침한 데 들어가서 막 촛불 켜놓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같은 영이니까 그래. 좋아하죠. 오늘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교회 짓는데 그 지역에 안창원 선생님 말대로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러는데 왜요? 그 시간만큼은 교회 와서 도둑질은 안 하거든.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거든. 그런데 단 뭐가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을 줘야 돼. 복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거를 뭔가 답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교회나 저 절이나 뭐 성당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한다고 하면은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말하지 않는 모든 교회나 단체들 어떤 훌륭한 설교 어떻게 보면 다 사단이 좋아하는 종교. 그렇죠. 복음 빼놓는 것은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빼먹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 우리 이번에 고아원 가서 돕고 여름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배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다. 틀림없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럼 먼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게 바로 사단의 문제요, 원죄 문제요, 이게 바로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탄 꺾는 길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건질 자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게 다 속론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타 종교가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교리 어떤 교리입니까? 선행. 이건 어디서 많이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항상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행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행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기존교회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냐 이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말씀을 잘 지켜야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어떤 누구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착한 걸 기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착한 것보다는, 그래서 타락한 창녀보다는 저 훌륭한 수녀가 더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왜요?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뭔가 규모 있고 참 그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자기 기준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구원받았다 하면은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볼까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이 뭔지 그때부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행복이로구나. 그래서 바보는 암병이 안 걸린다고 하는데 늘 웃고 다니잖아요. 예? 다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아. 우린 늘 염려, 스트레스,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문제 해결도 아닌데,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떠나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로. 남는 건 뭐뿐이에요? 이거 뼈 이거 살 이것뿐이 없어요. 얘기하는 게 항상 뭐 손톱 바르고 뭐 여기다 뭐 위에 또 하나 뭐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별도 붙이고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죽어 보면은 다 구더기밥 되는 거예요. 구더기밥. 여기도 엄청나게 치장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전도를 위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거 딱 보여주면서 어디서 했냐면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되거든. 이게 전부 다. 그 어디서 했어? 근데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마음의 허전함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되거든. 그러니까 타 종교의 구원은 뭐냐 도대체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어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종교의 교리는 뭐냐 도대체.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게 된 동기는 뭐냐? 그 종교를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아마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설교만 듣다가 그래 한번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꼭 가보면은 질문해 봐야 되겠구나. 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뭐 질병이라든지 나는 사업 망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위로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이어령 박사가 지었던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생이 얻지 못하는 답을 자기가 찾은 거. 아,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학문으로 어떤 노력도 안 되는 이런 집안의 저주가 닥쳐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책을 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중대 수술하는 가운데 나은 사람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여기 청지의료원에 암병동 갔더니 60대인데 폐병으로 얼굴이 새파래요. 완전히 죽었어. 피가 안 돌아가지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가족에게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와봐요. 내가 폐병 걸렸다가 복음 듣고 낫다. 이러면 그 사람이 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는 다리 흔들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증인이거든. 그렇잖아요.
증인. 이 자리가 바로 증인들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병 고친 것 때문에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라도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승리하시라. 그 증인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원해서 불렀대요. 원해서. 제발 이 일 좀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장 살릴 선지자, 제상, 왕직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하고 그 일 때문에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받아가면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이게 사명과 내 신분이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일성의 이름을 사용하시라. 유일성의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지난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교주는 어떤 교주냐?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마호메트도 그렇잖아요. 이슬람도 보면 하나님 믿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불교의 석가모니. 그럼 당신이 믿는 그 석가모니는 당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정신질환으로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이름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과거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봤습니까? 권세? 이런 체험이 한번 있어야 돼요. 체험은 억지로 체험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 이름의 권세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친구 현장 속에 그 친구 불러다가 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에게 네가 믿는 그 교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어떤 분이 참 인간의 문제 해결하실 분인지 한번 도전해 보자. 아마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예? 정말 현장에 이번 주에 그런 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 분. 왜냐면 저는 얘기했던 저 용암동에도 보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이 자기 애들 때문에 시달리고 밤마다 귀신 보이고 오줌 싸고, 또 어떤 신혼 부부집에 가보니까 절에서 가져온 깨진 기와장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부 금실 좋으라고 갖다 놨어. 참,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인간의 저주는 막을 수 없어. 여러분 저주 아세요? 이 시간 이후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는 그 모충동 쪽에
제가 이제 차를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자전거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 차가 말이에요. 갓길로 오는 거를 이 갓길로 서 있는 이 차가 자전거를 못 보고 그냥 좌회전해 가지고서 쳐버렸어요. 또 저쪽 뒤에 있는 남편은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기 부인이 이제 자전거 타고 하니까 먼저 가 자전거 실을 수가 없으니까 잘 가 했는데 차가 꽉 밀려가지고 안 가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가 지나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누워 있거든. 바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인간은 알 수가 없다니까. 바로 잘 가 해놨는데 바로 앞에 자기 부인이 그렇게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 인간의 저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고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영접도 안 하고 구원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 예? 아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이 권세를 사용해 보시라.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오늘 나의 마음 생각 속에 지금껏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사단,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이런 그 비밀을 한번 체험해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이름 가지고도 이 땅에 어떤 영적 저주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답이 나오셔야 되지. 그래야지만 그 유일성을 내가 누리게 되지.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어려움만 오면은 뭐 또 재벌 찾아가고. 저는 옛날에 그 휴대폰 요새처럼 잘 나오지 않아서 삐삐가 있었잖아요. 예? 삑삑삑 하면 쳐다보고 번호 왔구나 싶어가지고 공중전화가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했거든. 그때는 이제 전화 수첩을 따로 가져다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서 누가 안 도와줄까? 우리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느 날요 찢어버려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필요 없구나. 복음할수록 이게 필요가 없구나. 예, 필요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문제만 생기면 염려만 들어왔다면 다른 거 들어오는 거잖아. 혹시 시아버지가 안 도와줄까? 혹시 뭐 형님이 안 도와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오직 복음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 유일성의 비밀 가진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기도가 우리 지금 메시지 나와 있지만은 그걸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한 분은 이 언약적 기도 이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다 그랬더니 아예 외워버리더라고. 외웠어.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부터 완벽하게 내주기 위해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보증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보증으로. 절대 너는 망할 수가 없어. 절대로 내가 너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겠어. 절대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어. 그 증인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 가진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걸음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언약의 여정이요.
이런 복음 가진 그 순간부터는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요. 이때부터 가는 현장은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이는 역사가 나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오늘도 말씀 성취 이루는 응답의 유일성을 보게 하신다. 유일성. 아,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더 이상 다른 거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떼쓸 이유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내게 회복이 되었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게 생명의 비밀이 능력으로, 이 생명의 비밀이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십니다. 결단.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초대교회 상황, 과연 내가 이 손해 보는데 갈 수 있겠어요? 손해 보는데. 저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만난 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 알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 앞에 서려고 목사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그래, 다 잃어버려도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뭐 몇천만 원 손해보고 얼마 뭐 이야기하면요,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제가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 그거 괜찮아.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예. 손해 때문에 갈등하고 뭐 이익 때문에 뭐 더 챙겨 먹으려고, 그 우리가 아직도 복음 못 깨달으면 그런 것에 갈등합니다. 오늘 갔더니 누구는 양배추를 더 주고 나는 조금 주고 그런 것에 또 갈등합니다. 예? 아주 수준 낮은 거죠, 그런, 그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처럼요, 완전히 유대인이 딱 핍박을 하고 로마 정치와 화폐가 이제는 종교까지,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 다 무너져 버리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달려들지. 그러니까 종교인들까지 장사 안 된다고 막 달려들어 가지고 초대교회를 막 비방하고 이단으로 몰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 단절되어도 나는 과연 이 복음 속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익 따라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안 와도 괜찮,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죽어가지고 천주교에서 몇 자리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 가지고 어디 그게 신앙입니까? 응? 복음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장사도 안 될 텐데. 누가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증인 되면 됩니다. 증인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230개 나라 살릴 RTC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저 교권주의자들이 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고 올바른 복음 운동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올 날이 기다려지는 거지. 근데요, 돌아오긴 힘들어. 왜? 전부 다 이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리, 이익, 자기 명예, 인기, 이거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꿔요. 이게 몇 세대가 지나가야지 바뀔까? 그 영적 DNA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법적으로 구속돼도 아니면 사형당할 일이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없어. 왜? 죽으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한 명의 제자가 있다가 하면은 그 한 사람 남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사명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내 속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과 염려, 세상 근심 속에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지금 내 안에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난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리 신학이 아니라 전통 제도가 아닌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